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주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우리 인사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또 축복의 교제를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 잘 만들어 가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보면 만남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런 만남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글을 제가 한번 알게 되고 그렇구나. 진짜 우리 만남이 냄새나는 만남이 되기도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도 되기도 하고 정말 나를 닦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만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하거나 불행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된 요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오복을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된 요소들 가운데 저는 정말 우리에게 이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배 시간에 오시면 성경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자리에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있지만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 별 관심이 없는 분도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누가 되든 성경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성경은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만남의 이야기. 우리 인생도 사실 만남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성령님을 만난 이야기,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뀐 이야기, 새로운 미래가 열린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이 설교를 통해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꼭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 과부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납니다. 병약했던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지금
지금 시대랑 달라요. 2000년 전에는 남편 없는 과부는 진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건 당연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와중에 아들이 그 과부에게는 의지할 만하고 나름 기댈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요인이 됩니다.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거예요. 장례를 치릅니다. 이웃들이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관에 아들을 이제 안치하고 그 관을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우연히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정인지를 듣고서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다가가십니다. 딱한 과부의 사정에 예수님이 얘야 울지 마라. 그 위로도 참 따뜻한 위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내가 네 아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관에 안치돼서 지금 매장지로 가고 있는 그 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과부 입장에서는 세상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세상이 열린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남으로 본인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편협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뭐냐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구원받으면 내가 영생을 갖게 되는 거, 맞는 말인데 구원을 그렇게만 한정지어 버리면 내가 사는 삶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준비됐지만 내 삶은 지옥이야. 그래서 빨리 이 지옥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빨리 천국 가려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내가 감히 갈 수 없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안타깝구나, 아들은 죽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얘기가 분명히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겠지만 진짜 그 과부에게 필요한 거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 문제, 그 대답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하신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과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엄청난 역사의 사건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부는 그냥 살다가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살다가 언젠가 어떻게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과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무궁무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면, 원하시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때때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직접적으로 행사하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런 경험이 없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나에게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만남을 주시냐면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셔도 이미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스타들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 보셨죠? 밤새워 보진 않으셨죠? 저도 그 녹화 방송 보고 했는데 여러 스타들이 있었어요. 뭐 사격의 스타도 있었고 펜싱의 스타도 있었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인데 탁구 스타예요. 신유빈 선수 아시죠? 근데 신유빈 선수는 아는데 다른 선수는 잘 몰랐다. 이번에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를 제가 알았어요. 이름이 은혜여서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렇게만 했는데 세상에 아니었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탁구를 치고 늘 저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3명 가운데 신유빈 선수 보이시나요? 예, 지금 동메달 결정전 하기 전에 3사람이 이제 경기장 뒤편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혜 선수가 주장으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3사람이 다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어요. 전 저거를 우연히 보고 신기했어요. 저런 장면 굉장히 이채롭거든요. 혼자 기도하는 건 있어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신유빈 선수가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은혜 선수가 올림픽에서 몇 게임 안 뛰었어요. 근데 뛸 때마다 정말 승리의 그 환호를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8강전 동메달 결정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면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딴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두 선수와 함께 메달을 따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아니라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모든 게 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세요. 자, 영상 주세요. 정말 간절했어요. 한정현 선수랑 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네네. 자, 아무튼 88년도 금메달 따시고 대단했죠. 올림픽 이후에 전 지도자 생활을 좀 했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몽골에 갔거든요. 가족이 같이 몽골에 가서 이제 몽골 사람들, 또 선수들, 어린아이들 탁구 가르치고 이러면서 좀 지내다가요. 선교사이던 남편을 따라 몽골에 갔던 양영자 선수.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쳤다는데요. 그러던 중 두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내몽고에서는 여자 중에서는 시은이가 제일 잘했었어요. 어떤 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중국 안에 있는
그 시합조차도 가끔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실력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면이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 탁구를 가르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양영자 감독. 두 아이는 한국에서 탁구 선수로 자랐고 기화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자 탁구 단체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언니랑 유빈이랑 함께 홀에 점점 그 신뢰감도 쌓여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확인이 되셨죠? 중국에 진짜 가난한 집안에 아들만 인정받는 그 중국 상황 속에서 딸로 뭐 그냥 이름 없는 존재였지만 양영자 선수를 만났어요. 그곳에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하다가 이은혜가 눈에 띈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입양을 오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귀화 가정, 한국인으로 귀화 가정을 해서 귀화가 되고 한국 탁구 선수가 되어서 결국은 국가대표까지 선정이 되고 국가대표로 이번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거예요. 탁구 선수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에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이 10손가락 안에 아마 들걸요? 와, 행운이다. 아니요. 양영자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이 펼까? 아니요. 양영자 선수의 눈에 띄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건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그걸 안 거예요. 야, 이게 모든 내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인터뷰 때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은혜 선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성경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니,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돼? 예, 이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으로 공인이 된 거예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짧죠? 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의 종에 의해서 기억되는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이 그와 같은 사실 삶을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빌레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너무 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잘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몇 가지?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구어체 문장으로 다른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요, 감옥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왔다는 얘기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리고 이 죄수인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원래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 뭐 했냐. 이 오네시모가요, 누구의 종 노예였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누구요? 자,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편지 써요? 알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아는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걸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주인에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여러 가지 아마 복음을 전하고 또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했겠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편지를 씁니다.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이제 나한테 성경 공부를 받고 그렇게 믿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는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 당신이더군요. 그러니 그냥 알잖아. 나 바울 내 권위로 응? 내가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내 말 따라 이렇게 내가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대가 억지로 따르지 않고 정말 그렇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허락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지금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죽일 놈이에요. 지금 시대랑 달라요. 그때는 종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상관없는 시대예요. 근데 얘가 주인의 물건도 빼앗아 도망갔어요. 탈출한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가면 이제 그 주인에게 즉결 처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오네시모 편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울 마음속에는 빌레몬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는지 이제 이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 나는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 빌레몬이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오네시모에게 뭔가 빚을 요구한다면 오네시모가 아니라 나에게 청구하시오. 그리고 혹 내가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게 있다면, 빚진 게 있죠.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을 빌레몬도 잘 하게 됐으니까 고마운 마음, 뭐 여러 가지 빚진 마음,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죠.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졌잖아. 내가 그거 얘기하지 않을게. 단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빌레몬 그대에게 주겠다. 그런 지금 내용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길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빌레몬은 그렇게 해주리라 확신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의해서 처단당했다. 그랬다면 설교를 할 이유가 없죠.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지.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풀어줘요. 너 이제 자유인이야.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라고 한다고 자유인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가 자유를 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용서받은 것도 기적인데 자유인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됐다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요.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이젠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형제된 입장, 믿음의 형제된 입장에서 너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바울 사도님을 도와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얼마나 감동 깊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건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네시모는 노예였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그곳에서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났어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전혀 본인의 계획 속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감옥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네시모 인생을 바꿔놓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프타임이 뭘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 그렇게 하프타임을 맞이하면 좋죠.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는 감옥이 하프타임이었습니다. 만일 오네시모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도망자 신세로, 죄수 신세로 그렇게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범죄한 것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러 들어간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그가 그 낙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그 잘못한 모든 것들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이제 분명한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숭고한 목표가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제대로 된 목표를 갖게 된 것처럼 바라게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부곡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진짜 제대로 된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만남의 복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한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복이 되는 하프타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또 어떤 상황이 있든 이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만남의 복이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여름 특별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프타임 시리즈를 전해드렸어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제목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요.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봅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 하프타임. 시작! 인생의 위기 속 하프타임. 권태로운 일상 속 하프타임. 실패 속에서 발견하는 하프타임. 만남이 복이 되는 하프타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이 하프타임의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프타임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맥락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연결이 되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만남을 통해 있든 실패를 통해 주어지든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권태롭게 여겨지는 그 일상 속에서 주어지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프타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